오늘은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 성경을 모두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시편 18편이 어떠한 말씀인지 표제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표제어가 가장 길게 설명하여 되어진 부분이 바로 이 시편 18편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1절입니다. 표제어가 좀 길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 시가 누가 읊은 시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하여 만든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 시의 배경, 어떠한 때 이 시를 썼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썼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날에 이 편지를 썼다고, 이 시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시니까 또 노래이니까 곡조 있는 그런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린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18장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암송하고 계시는 이 성경 구절이 우리 성경에, 개역 성경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개역 개정판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표준 세번역에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나의 힘이신 야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번역, 소위 흠정역이라고 오스라이트 버전이라고 해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love thee, O Lord, my strength. 영어라 죄송합니다. I will love thee. thee는 you를 말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말하지 않고 I will love you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NIV 성경에 I love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NASB 가장 성경 원어에 가까운 영어 번역 성경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ASB에는 I love thee, O Lord, my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하나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모두 다른 성경은 I love thee, I love you 이렇게 되어 있는데 I will love you, I will love thee. 이 will이라고 하는 말은 의지 동사입니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사랑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사랑한다는 I love you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편 18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시편 18편과 함께 똑같은 성경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18편을 그대로 펴고 계시고 사무엘하 22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2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표제어가 시편 18편의 표제어가 사무엘하 22장 1절로 되어 있고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라는 말씀이 빠지면서
사무엘하 22장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시편 18편 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18편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무엘하 2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절수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편 18편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무엘하 22장 그대로 5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서 시편 18편 50절까지나 사무엘하 22장 50절까지의 내용이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에는 표제가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8편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건 다윗의 일생입니다. 5절 이건 다윗에게 맞지 않습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음부의 줄,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 다윗은 지옥에 간 일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인가?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시편 가운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시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닉 시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여 시편 22편의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시편에 그런 것들이 이사야 53장 말씀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예언한 메시아닉 구절들입니다. 시편 18편에도 5절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은 말씀이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여러분 시편 18편 말씀 가장 중요한 의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I will love thee O Lord my strength. I love thee O Lord my strength.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에 will love 의지와 결심과 다짐 내가 앞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차이를 들어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가 다르죠? 힘이 되신이라고 말하고 힘이신. 개역 개정판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보다 더 훨씬 가깝게 나의 힘이 되시는 어떤 분이 나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힘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힘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힘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힘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고백은 내 힘은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위 명예가 아니라 내 힘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바로 직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가운데서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누가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시편 22편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시편 43편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니를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시편 62편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 내 반석, 내 피난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누가 나의 힘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엔 역시 돈이 있어야 돼. 돈이 힘이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 그 사람 잘 알아.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 하나님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큰 힘. 하나님이 내 큰 힘입니다. 요새 애들 말로 하나님이 내 백이야. 내 백이야. 예레미야 16장 19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우리 열조에게로 계승한 내가 상속한 것, 그 내가 상속한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나의 힘은 나의 모든 소망은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니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거예요. 나의 힘 여호와,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라 7장 28절 말씀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내가 돈이 많아, 내 주머니에 내 백에 돈이 많아서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내가 힘이 있다. 할렐루야.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힘은 뭐예요? 무엇을 힘으로 삼고 계십니까? 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나의 요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 그림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한 사나이가 아파트, 높은 아파트에 피아노를 아주 간단하게 싹 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피아노 같은 거는 뭐 가볍게 이렇게 들고 가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렇죠? 피아노가 엄청 무거워요. 업라이트 피아노도 보통 한 200kg 이상 나갑니다. 그랜드 피아노 한 350kg, 400kg, 아주 큰 건 빅사이즈는 한 500kg 정도 됩니다. 도저히 혼자 못 듭니다. 이사를 열심히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소위 업라이트 피아노를 두 사람이 탁 들기는 드는데, 여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피아노 들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은 한 손으로 가볍게 피아노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요. 마음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피아노를 한 손으로 들고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았더니 피아노 위에 저 아파트 꼭대기에 크레인이 있는데 크레인에 보이지 않는 줄을 쫙 내려고 피아노를 묶어놓고 이 사람은 그냥 손만 대고 있고 방향만 이렇게 틀만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내가 힘이 있어 힘 있는 게 아니라
위에 힘 있는 줄로 잡아매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손을 얹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것, 상속한 것,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이 참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필수 불가결한 것 꼭 있어야 되는 게 힘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금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세계적인 운동회, 월드컵, 각 운동 분야로 테니스 세계대회, 태권도 세계대회, 유도 세계대회, 육상 세계대회,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거기에는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체력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기본 체력이 안 되면, 축구 세계 월드컵 축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세계대회죠. 올림픽 축구대회, 아무리 축구 기술이 좋아도 힘이 없으면 그 기술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체력입니다. 어떤 머리를 쓴다, 지력입니다. 지식의 힘, 사고력, 판단력, 분석력, 분별력, 그것을 모두 종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힘, 이게 전부 다 역자가 들어가면 힘이에요. 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 싸울 수 있는 힘, 멈출 수 있는 힘, 달리는 힘이 필요하지만 달리는 힘만 가지고 곤란합니다.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고 나는 겁니다. 자동차의 힘을 나타날 때 마력이라고 그래요. 이 차는 250마력입니다. 마력, 홀스파워인데요. 이 차의 힘은, 엔진의 힘이 말 250마리가 끄는 힘과 똑같은 힘입니다. 250마력. 아주 승용차 가운데 고급 승용차 500마력짜리 이 자동차의 엔진은 말 500마리의 힘과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이거 몇 마력입니다. 이거 80마력입니다. 100마력입니다. 오토바이, 쬐끄마한 오토바이 엔진, 그게 말 100마리가 끄는, 여러분 말 한 마리가 힘이 엄청 셉니다. 60km, 70km 마부를 태우고 담을 훌쩍 넘어갖고 사뿐히 가는 말 경기하는 거 보셨죠? 못 봤어요? 그럼 봤으면 봤다는 표현도 못 지어요? 그게 사람을 태우고 그 높은 담장을 넘어갖고 살짝 가뿐히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 250마리, 100마리, 500마리 그 힘을 다 합한 것이 자동차 엔진 하나와 맞먹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지구력, 그만할 수 있는 절제력,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인내력, 세상 권세의 힘, 권력, 돈의 힘, 금력.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력, 지적인 능력이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 봉사할 수 있는 힘, 섬길 수 있는 힘,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왜 죽는가? 힘이 빠져 죽는 겁니다. 사람이 힘이 넘칠 때는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달리지는 못하는데 걸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안 씁니다. 앉아있지도 못하면 눕습니다. 누워있어도 뭔가 음식을 계속 먹는 사람은 먹고 힘을 얻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중에는 씹을 힘도 없어요. 씹기는 씹었는데 삼키는 힘이 모자라서 못 삼키는 사람이 있어요. 물도 못 삼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기관 삽관 하지 않습니까? 여기 기도 삽관, 여기다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다가 호수를 넣어갖고 음식을 그 호수로, 소위 튜브 피딩, 튜브를 통해서 음식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요, 정말 먹을 힘도 없고 마실 힘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소리 안 해요?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눈 뜰 힘도 없다. 제 아내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숟가락 들 힘도 없대요. 그러면 곧 가는 길인데 숟가락 들고 오지, 어서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야 살지, 그죠? 근데 힘이 없고 빠질 때는, 지금 다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애 낳았을 때 나도 그랬어. 다 그때는 진짜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오죽하면 애를 안고 있다 막 떨어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 뜰 힘도 없어요.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는 무슨 힘이 없냐?
숨 쉴 힘이 없어 죽는 거야. 들이마셔야 되는데 들이마실 고힘이 없어갖고 죽는 거예요. 못 들이마시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결국은 왜 죽어요? 힘이 없어 죽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엄청 힘이 있어요. 서해 방조제 만들어서 엄청난 땅을 만들고 그 안에 저수지도 만들었죠. 현대에서 만들었어요. 땅을 넓히는데 간척 사업을 하기 위해서 흙을 메워옵니다. 수백 대의 트럭, 수천 수만 대의 트럭에 흙과 돌멩이를 갖다가 붓습니다. 근데 마지막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들어올 때 넓게 들어오던 물이 한쪽 좁은 데로 들어오니까 물살이 너무 셉니다. 들어왔던 게 나갈 때는 또 그게 물살이 너무 셉니다. 집채만한 돌멩이를 갖다 바위를 갖다 넣어도 금방 그냥 모래알처럼 휩쓸려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너무 아는 이야기라서 썰렁합니까? 정주영 씨가 했다고 그래서 정주영 공법이라고 그래요. 큰 유조선을 갖다가 그 물을 탁 막아내고 막는 순간에 오래 시간을 못 갖고 있으니까 흘러 수백 대의 차들이 막 돌멩이 갖다 탁 메워놓고 그 다음에 물이 막아. 그 전 세계 최초로 시작했어요. 이 법을 정주영 공법이라고 그래요. 이 대한민국 서해안에서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한 곳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말레이시아 페낭에 가서 다리 놓을 때도 또 그렇게 해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교각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고 교각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그것이 객관화된 힘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부선 철도,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철도가 경부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428km. 시간 얼마 걸렸죠? 다 알지만 여러분들께서 말씀 안 하시고 네가 이야기하고 폼 잡아라. 2년 반 걸렸어요. 지금부터 50년 전 1970년대 초에 그때 대통령의 결단으로 경부의 고속도로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2년 반 만에, 물론 많은 생명들이 있지만 지금 기술로도 2년 반 만에 고속도로를 뚫는다는 건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떨궈냈습니다. 사람의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짧은 시간 나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분들, 높은 빌딩을 짓는 것,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00층이 넘는 저 롯데 빌딩이라든지 여러 빌딩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힘, 그런 것만 힘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힘이 있습니다. 지혜의 힘, 사고의 힘, 그런 것들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간척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고속도로를, 그게는 단순한 물리적인 힘만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힘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 지혜를 넘어서서 또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힘이에요. 오히려 육신은 좀 약해도, 지식적인 면에서는 조금 약해도 영적인 힘으로 기도하여 귀신을 무너뜨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죄악과 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은 영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 세상에 돈의 힘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고 어떤 지혜의 힘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이겨내고 악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어 마귀에게 넘어진다면 그 지옥 백성 되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 시편의 저자이신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요라고. 다윗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은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목장 주인 아들입니다. 그의 7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형들보다 가장 막내둥이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목동으로서의 그의 삶을 보면 만만치 않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의 무용담, 우리는 재미있게 읽지만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 물맷돌 5개로 그 골리앗을 이겼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골리앗의 창으로 쫙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 신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 한 사람만 나타나면 온 나라 백성들이 간담이 놓았습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를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으로 나갈 때 그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물맷돌의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일평생 그는 사울에게 쫓기고 또 쫓겼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대의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그는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의 턱에 침을 흘리며 몸을 문에 극적거리는 미친 자의 모습을 해서 간신히 생명을 구할 정도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다윗의 수많은 위기, 그가 왕이 된 뒤에는 편안했습니까? 끊임없는 외세의 침공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아버지를 물리치고 지가 왕이 되겠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닙니까? 압살롬. 그 이름의 뜻은 압사할롬이에요. 아버지한테 대드는 놈이라서 압살롬. 그뿐이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세자복, 왕세자복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지만 사울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또 다윗에게 침공하여 들어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일생, 오늘 성경 이미 아까 우리가 표제에 읽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대적 원수들을 물리친 날,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신 날에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할렐루야. 그는 나의 힘이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골리앗 물리치러 나가겠다고 사울왕 앞에 어린 다윗이 갔습니다. 안 된다. 너는 안 돼. 너같이 어린 게 되겠냐?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그 곰과 그 사자가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나이다.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사자하고 싸울 때는 수염을 잡으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 이렇게 기록하지만 사자와 싸워서 양을 구해낸다, 곰과 싸워서 양을 구해낸다. 곰 보셨어요? 동물원에서 보셨습니다. 수년 전에 알래스카 가서 이렇게 배를 타고 해변에 나갔는데요, 여기 곰 나오는 데래요. 곰 나오는 데래요. 그래서 배 안에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곰 나와라, 곰 나와라, 곰 나와라. 그랬더니 갑자기 곰이 한 마리 나왔어요. 그래서 멀리서 한 200m 정도 되는 물 가운데 있으니까 얼른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곰 보는 것만 해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그 다윗이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구해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저는 이 구절만 읽으면 다윗이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결국 고백하는 오늘 시편의 고백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사업할 만하니까, 내가 이만큼 벌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누리고 사니까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일생, 제가 한자로 생각해서 다윗의 일생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할 때 파란만장한 생애다. 물결 팔자, 물결 난자, 1만 만자, 어른 잔자. 물결이 계속되는지 1만 명의 어른들이 길이로만큼 수없는 인생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물결과 파도처럼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둘 울자에다 댈 남을 여자, 구벌 곡자, 꺾을 절자. 이게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뒤얽힌 복잡한 사정이, 변화가 끊임없이 그에게 계속 그의 인생 속에 너무너무 생각지 않은 구번길이 눈앞에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삶, 변화무쌍.
변할 변자, 될 화자, 없을 무자, 쌍쌍자. 이것도 변화하여 가는 것이 더할 수 없이 많고 변화가 너무너무 많아서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삶, 우여곡절의 삶, 파란만장한 삶. 그러나 그 삶 가운데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까닭에 다윗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의지가 되는 게 어릴 때요, 길을 걸어가면 밤중에 어릴 때 어디 심부름 갔다가 늦게 온다든지 아니면 밤중에 길을 가려고 하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런 날은 꼭 모퉁이만 돌면 귀신이 그렇게 떠오르는지. 그것도 계속 달걀 귀신, 무슨 화장실 귀신, 변소 귀신 이런 것들이 뭐 귀신 이야기가 또 많이 들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그랬죠. 그런데 어른도 혼자 가면 무섭대요. 아무 힘도 안 되는 6살, 7살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빠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아들이랑 가면 그래도 좀 든든한 마음이 생겨요. 그죠? 엄마들 애하고 가면 좀 든든하죠. 그런데 막상 강도가 나타나거나 막상 나를 해치는 짐승이 나타나면 애가 그게 귀찮은 존재예요, 도움되는 존재예요? 정직하게 이야기해봐요. 도움이 안 돼요. 혼자 같으면 도망도 가는데 애를 버리고 도망도 못 가니까 이게 더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도 같이 갈 때는 힘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힘이 속는 거예요. 힘도 안 돼요. 그건. 내 혼자 괜히 기분상으로, 기분학상으로 힘이 되는 거지 진짜 힘은 안 돼요. 진짜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계속해서 시편 2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이 병거를 의지하고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그분이 나의 친구시오. 나의 공급자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의지시오. 나의 변호자이시오. 나의 의지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 나의 주, 의로운 벗, 나의 사랑, 나의 지혜, 나의 전부, 나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뭐예요? 이게 우리 전부예요. 이 집이요. 이 통장 이게 우리 전부예요. 통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말합니다. 15장 8절 고린도전서 그분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는 분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 골로새서 3장 11절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세요. 내 모든 문제 안에 모든 해답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역경과 난관 속에 이 모든 역경과 난관을 이기는 모든 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님이면 됐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요, all in all.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안에 모든 대답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문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어떤 문제에도 어떤 난관에도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질병과 어떤 고통이 와도 이 모든 것에 해결되시는 모든 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보조자, 나의 돕는 자, 그 정도 아닙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스승이요, 그분이 나의 머리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빛이요, 나의 진리요. 그분이 내가 질병 때 의사요 간호사요, 내가 줄일 때 그분은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아플 때 그분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그분은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내가 돕는 이가 필요할 때 그분은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이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게 아멘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하나님은 내 필요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랍니다. 이게 여기 아멘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조금 주는 분이래요. 거기 아멘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분만 사랑하면 되죠. 괜히 시잘데기 없는 거 사랑하지 말고, 몇 푼 돈 되는 거 사랑하지 말고, 찔끔찔끔 사랑하는 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제 개인적인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몇 번 말씀드려 아시겠지만 그렇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 먹을 것이 없어서 감자를 많이 드셨대요. 감자, 쌀도 없고 보리쌀도 없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살결이 하얘서 제 별명이 백감자입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먹을 걸 주는데 아침에도 감자, 점심 때도 감자, 하루에 뭐 한 끼, 두 끼 먹는 거 거의 감자로만 주는데 너무 제가 감자 못 먹겠다고 울었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감자 안 먹는다고 얻어맞았어요. 왜? 너 감자 안 먹으면 죽는데 왜 안 먹냐? 그냥 먹으라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거 처먹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먹기 싫은데 억지로. 저희 누나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동생 둘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인데 누나가 껌 씹고 싶은데 껌을 못 씹는 거야. 껌이 없으니까 요게 저고리에서 솜을 조금 꺼내갖고 잘근잘근 씹다가 딱 솜을 펴고 혓바닥으로 물어봤어요. 너 뭐 하냐고 그랬더니 속해라. 경상도에서는 솜을 속해라 그래요. 속해라. 참 먹을 게 그렇게도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는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쯤 들어갔을 때요, 우리 살고 있던 면 사무소 마당에 미군 공수부대가 들어와서 특수훈련을 하는 겁니다. 문경세적 골짜기에서 먹을 걸 안 주고 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먹을 게 많아요. 미군들은요. 깡통에 무슨 시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땅콩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목구멍에 침 넘어가는 소리가 도랑에 물 내려가는 소리 같아. 아침마다 거기 가서 그 미군 막사 앞에 천막 앞에 가서 이렇게 썰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 시레이션을 줘요. 깡통에 과자도 주고 껌, 미제껌. 그때 껌이 어디 있습니까? 헬로 김미 껌. 간신히 배운 영어 헬로 기브미 껌. 그 다음에 씹던 것도 좋다. 헬로 김미 껌. 씹던 것도 좋다. 씹던 껌이라도 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가서요 거기 마당 썰어주면 시레이션 준다는데 좀 갈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야단 났어요. 자식 어딜 가냐고. 야 이놈아, 네가 벌어가고 남들에게 시레이션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거 가서 썰어주고 그걸 얻어먹어? 네가 거지야? 우리 친구들은 부지런히 가서 시레이션을 얻어왔건만 저는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 간신히 몇 개 얻어먹은 가지. 어디 옷을 입는데 팬티가 어디 있습니까? 팬티가 없지. 우리 어머니는요 팬티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당시에 중력 밀가루라고 천으로 된 밀가루 푸대 22kg짜리 중력 밀가루 22kg 이렇게 써야 있는데 그거를 물감을 빼내서 잘라가지고 팬티를 만들면 그 팬티가 아직도 물감이 덜 빠져가 글자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티 옆에 여기는 22kg 이쪽에는 중력 옆에 밀가루. 그 팬티 입었는데 내과에 가서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애들은 다 옷 벗고 하면 다 팬티인데 이거 중력이 다 드러나서 밀가루가 드러나서. 근데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도둑질을 하다 걸리면 부끄럽지만 그게 왜 부끄러우냐 막 우리 어머니 야단을 쳐. 자꾸 듣다 보니까 뭐 욕해라. 벗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별명은 제가 중력 밀가루가 됐습니다.
제 별명이 참 많았어요. 뭐 고구마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백감자로부터 시작해서 중력 밀가루를 거쳐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근데요, 우리 동네에 우리 집을 가르쳐 소문이 난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집, 그럼 우리 집이에요. 아니, 우리 집이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불편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모든 개인과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유익이 안 되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들은 말씀에 믿음이 섞이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인가? 세상의 것을 힘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힘이 힘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 그분만이 요새시오, 방패시오, 구원자이시오, 피난처이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를 위경에서 건져주실 분,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을 때 나를 건져내실 분,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기억하시며 잊지 않으시는 그분,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모든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며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호와 한 분만 나의 힘이라고 믿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